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 반갑습니다. 화성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저희 합신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교회에서 불러주셔서 저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꿈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오후 예배인데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잘 알 수 있기 위해서 설교로보다는 좀 이렇게 강의나 세미나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핸드아웃도 다 갖고 계시고 거기 빈칸도 많이 있죠. 마치 강의 듣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 이제 PPT, 파워포인트도 띄울 텐데 혹시 지금 띄워줄 수 있나요? 네, 잘 나오죠. 네, 네. 마스크를 혹시 벗고, 네. 네, 이렇게 있을 텐데 여러분 PPT에 여러분 이제 핸드아웃에 있는 빈칸에 있는 정답이 다 나오거든요. 특히 밑줄을 제가 쳐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가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또 어떻게 이들을 교육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함께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과 삶 가운데 일하실 줄 믿고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우리 화성교회 교사들 또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과 꿈을 나누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시간이오니 뜻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알아가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꿈을 우리 마음에도 품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일들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를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아팽창 시대다. 자아팽창 무슨 말입니까? 에고 엑스펜션. 이 말은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파란색 풍선처럼 우리 이 마음 가운데 나라는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가 너무 가득 차서 터질 정도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전인 거죠. 내 생각이 다 옳고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하고 오로지 내 행복과 기쁨과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작년에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철학자이죠. 강영한 교수님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바로 철학자의 신학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와, 제목만 봐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만도 어려운데 철학자의 신학 수업이라니. 네, 이 책에서 이 강영한 교수님이 이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철학자로서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여러 사람들이 뭐 이런 시대다 저런 시대다 말을 하는데 본인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포스트 트루스 시대다. 포스트 트루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진리 이후의 시대라는 거예요. 진리 다음의 시대. 그러니까 진리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대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살펴봤던 자아팽창 시대와 비슷한 똑같은 의미예요. 모든 것이 다 각자 자기가 중심에 서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프레임대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죠. 하지만 그 진리가 사람들에게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저희 둘째 딸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아이가 뭐 잘못을 한 건 아니고 아이가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오다 보니까 친구들을 잘 못 사귀는 거예요. 저희 둘째 아이는 정말 관계 중심적인 아이거든요. 러블리한 아이인데 이 미국에 있는 친구들도 보고 싶고 또 한국에서 다 마스크 쓰고 이렇게 가려놓고 얘기를 못 하니까 친구가 없어서 참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하고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아이 마음도 이렇게 위로해주고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알려주려고 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가 제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빠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빠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아빠가 느끼는 게 있고 내가 느끼는 게 있잖아. 근데 왜 자꾸 아빠 생각을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빠 생각은 아빠 생각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야. 아빠 생각을 자꾸 나한테 얘기하지 마. 띠로리.
아니 이 사랑하는데 막내딸이 저에게 마음에 이렇게 상처도 마음에 이렇게 좀 상하기도 했지만 사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말 속에 이 들어있는 의미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 말이 무슨 의미일 것 같습니까? 아까 강령한 교수님이 얘기했던 그 포스트 트루스 시대의 정신을 딱 아이 수준의 말과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다 옳다. 내 생각만이 있다. 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생각을 얘기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아이 표현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더 충격을 받았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제가 딸 아이의 말을 이렇게 듣고 분명히 아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어디선가 뭔가 들었거나 영향을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아내하고 이제 진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가 어디에서 이 생각을 들었는지 알고 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전 당연히 또래 친구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했나? 아니면은 뭐 TV 프로그램에 이런 얘기가 나왔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딸아이가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을까요? 어디서 들었을까요? 바로 학교에서 들은 거예요. 학교. 여러분, 이게 미국에서 8년 동안 유학생활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한국의 교육과정이 참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에는 있지 않았던 새로운 수업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수업 들어보셨어요? 창체?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이렇게 학교 다니는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아시죠? 창체라는 수업이 있더라고요. 이 창체라는 수업이 뭐냐? 바로 창의적 체험 활동, 창의적 체험 학습의 이 약자예요. 그래서 창체라고 합니다. 창체. 근데 이 창체 시간에 무엇을 가르치냐?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CA, HR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죠? CA, HR. 이 시간에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자율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이런 걸 CA, HR이라고 하는데 이걸 개편해서 창체라고 하는 거예요. 창체. 특히 여러분, 이 시간에 진로활동과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을 가르치냐면 이런 걸 가르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학생인권 조례, 자기결정권 교육, 비판의식 교육, 환경 생태 보호 교육, 이런 교육들을 가르쳐요. 근데 이런 교육들을 좀 살펴보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냐면 바로 강령한 교수님이 얘기했던 그 포스트 트루스 시대의 그 정신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느낌, 내 판단, 내 결정,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내가 중심이다. 내가 가장 중요하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얘기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결정을 대신해서 강제할 수 없다.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들리시기엔 어떻게 들리세요? 겉으로 들을 때는 뭐 그런 거 아닌가? 라고 들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한국에도 막 들어오고 있는 이런 이제 교육들은 유럽 쪽의 이 교육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특히 독일에서는 아이들에게 이전에는 교육에 있지 않았던 3가지 교육을 새로 시킨다고 해요. 바로 이런 교육입니다. 성교육, 정치교육, 생태교육이에요. 성교육, 정치교육, 생태교육. 이 성교육,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도록 하는 성교육을 가르치고요, 선동가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비판의식을 심어주는 정치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환경을 중시하고 동물들의 권리를 높이는 생태교육을 시킨다고 해요. 그런데 이 교육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정리하자면 결국 다 각자 자기 자신이 중심에 서서, 내가 중심에 서서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이 세상과의 관계를 세워주는 교육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교육이 정말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는, 정말 나 자신과 다른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를 제대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일까요? 많은 교육학자들과 많은 부모님들이 이 교육에 열광해요. 와, 유럽의 이 앞서가는 교육, 이 진보적인 교육이 우리 한국 교육의 대안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바들 중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있어요. 건강하고 바른 자아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교육, 또 쉽게 선동당하지 않고 올바른 기준으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교육, 또 생태와 환경을 잘 지키고 보호하는 교육은 모두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에요. 또 성경적인 근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이러한 교육, 자아교육, 관계교육, 자연교육, 이 교육의 중심에 누가 있는 겁니까? 누가 있을까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나 자신. 그 중심에 각자 자기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은 배제시켜 놓고 그저 스스로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자아교육이고, 하나님 없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세워보고자 하는 교육이고, 하나님 없이 세상과의 관계를 세워보고자 하는 교육인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시켜 놓고 각자 자기 자신이 그 중심에 선 채로 모든 관계들을 맺도록 해주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성교육, 이 성교육이 왜 자아교육이냐, 자아정체성 교육이냐, 조금 이따가 여러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성교육에서 뭘 가르치냐면 각자 자기 자신의 어떠한 욕구와 욕망이라도 제한 없이 마음껏 발산하도록 해야 비로소 자아정체성이 바르게 형성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떤 욕구가 있을 때, 그게 특히 성적인 욕구라고 합니다. 그 성적인 욕구를 마음껏 발산하도록 해야 자아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또 정치교육이 왜 관계교육이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구도 나를 선동하거나 뭔가 이렇게 나에게 뭔가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비판 의식을 갖고 판단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외부의 소리는 다 차단시키고 나 스스로 모든 판단의 주체가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죠. 끝으로 생태교육, 이 자연교육, 겉으로는 굉장히 고상하죠.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생태를 보호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육에서 왜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왜 생태가 보호돼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이 교육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어구가 있어요. 바로 지속 가능한 미래예요. 지속 가능한 사회예요. 그럼 여러분, 왜 환경과 생태를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결국 그래야 이 인류가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파괴되는 자연에서 우리가 계속 생존하기 위해서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역시 이기적인 동기로 이 세상을 도구화한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 없이 올바른 자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 정말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 정말 자연을 아끼고 생태를 보호하려는 진정한 동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는요, 결국 무엇밖에 남지 않을까요? 나밖에 안 남는 거예요. 나. 극단적인 개인주의 혹은 극단적인 집단주의, 그 이상 이하로밖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교육에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한 인물이 나와요. 여러분,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 누구죠? 예, 역시 우리 화성교회 성도분들 정말 수준이 높으시네요. 바로 지그문트 프로이드입니다. 지그문트 프로이드. 이 플로이드는 사람의 자아, 이 에고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어떻게 형성된다고 주장하느냐, 바로 인간의 본능과 욕구, 특히 이제 프로이드는 이 욕구의 근원에 이 성적인 욕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적인 욕구를 여기 나오는 대로 리비도 혹은 이드라고 하는데요, 이 성적인 욕구가 사람에게 일어날 때, 생길 때에 비로소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성적 본능이 이렇게 일어나는 시기에 슈퍼 에고라고 불리는 이 사회의 어떤 윤리, 규범, 도덕이 자꾸 그 리비도, 이 성적 본능을 억압하고 강제하면, 자꾸 악마화시키고 정죄하면, 그러면 이 자아가 계속해서 죄책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아가 결국 죄책감 가운데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고 굉장히 종속적인 존재로 자라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프로이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성교육은 이런 성적 욕구, 충동, 이 리비도를 더 이상 어떤 권위도, 부모나 학교 선생님이나 사회나 어떤 것도 결코 억제하거나 억눌러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죠? 그렇게 성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결정하도록, 내가 결정하도록. 성적인 욕구가 있니?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네 마음껏 즐겨라.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나 누구도 아이의 성적 욕구를 막지 마라. 발산하게 두어라. 그래야 자아가 잘 형성된다. 또 아이들에게 성적 지향, 남자가 남자에게 끌리든 여자가 여자에게 끌리든 막지 마라. 자기가 그렇다는데 막지 마라. 물리적으로 주어지는 성별과 그 이후에 자기가 인식하는 성별은 다를 수 있다. 이런 육체적인 성별, 우리가 영어로는 섹스라고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가 인식하는 성별, 젠더라고 그렇게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냈죠. 이 두 가지는 다를 수 있다. 자기가 성은 결정하도록 두어라. 여러분,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의사 선생님들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전환 수술이라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요. 뭐라고 해야 된다고 합니까? 성확정 수술이라고 해야 된대요. 왜요? 태어날 때 주어지는 성별은 확정된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기가 자라나면서 인식하는 성별을 확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확정 수술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잘 포장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야기에 수긍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 시대의 정신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이야기들의 뿌리에 전제에 어떤 이야기들이 들어있는지 알고 그 결과와 열매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결정권 교육, 비판의식, 나다움 교육, 겉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과의, 하나님 없이 이웃과의, 하나님 없이 세상과의 관계를 세워보려는 이 시도, 이 교육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교육이 우리 한국에도 점점 퍼져서 지금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명백하게 나쁜 곳에서 명백하게 잘못된 얘기를 대놓고 전하면요, 그 나쁜 이야기들은 쉽게 걸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치 여러분 명백하게 불량식품은 우리 아이들에게 안 먹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른 곳이 아니라 학교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학교의 선생님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그럴듯하게 들리는 내용으로 우리 아이를 가르치면 그냥 그렇구나, 학교에서 잘못된 거 배울 거 잘 배워오겠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독이 뿌려지고 있는데 모르고서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길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억나시죠? 제 둘째 딸 아이가 했던 이야기, 띠로리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이야기를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사실 모르면 그냥 넘어갈 수 있었어요. 또 아이에게 야,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그러고 그냥 핀잔 정도 주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이 아이의 이 말의 뿌리에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지, 그 생각의 씨앗이 아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자라날 때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될지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아이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더 진지한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바로 마음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1시간가량 아이하고 이렇게 길게 얘기를 나눴지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냐? 미나야, 저희 둘째 딸 아이 이름이 미나거든요. 미나야, 우리 시대는 다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보기에 오는 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살라고 하지만 이처럼 내가 나의 주인, 내가 나의 왕이 되고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니란다. 우리 마음의 주인과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야.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얘기하듯이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생각, 내 뜻대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과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그리고 미나야, 하나님께서는 아빠에게 너를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경건한 자녀로 양육하도록 하는 임무를 맡기셨어. 아빠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너를 가르치는 거야. 아빠는 네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네가 앞으로 걸어갈 그 평생의 길 동안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너를 사랑으로 가르치고 너를 때로는 훈육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감사한 것은 아이가 잘 받아들이고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잘 얘기가 이루어졌고 아이가 잘 받아들였어요. 아마 이런 생각의 씨앗이 아이 마음에 뿌려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씨앗이 계속 아이 마음속에 자라나고 뿌리를 내렸으면 아마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죠. 에이, 아빠 꼰대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잘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이렇게 얘기하면 박수도 좀 쳐주고 그러는데 네, 너무 남의 가정 얘기라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시대는요, 가면 갈수록 더 철저하게 자아팽창의 시대, 포스트 트루스 시대, 여러분 다른 말로 하자면 나 중심의 시대가 되고 있어요. 나 중심, 자기 중심의 시대. 몇 해 전에 이 미국의 이 최대 기독교 리서치 기관인 이 조지 바나라는 기관이 있거든요. 이 기관에서 이 미국에 있는 청소년 다음 세대들 대상으로 정말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 이해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서 이 아이들을 정의를 내렸는데 바로 제너레이션 Z세대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약 5년 전이에요. 여러분 요즘 한국에도 광고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MZ세대. 여러분 들어보셨죠?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합쳐서 MZ세대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사실 처음 Z세대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이 조사를 하고 2권이나 되는 아주 방대한 리서치 자료를 냈어요. 책을 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시대의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설명하는데 그 내용들을 모아보면 결국 하나를 가르치고 있어요. 바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갈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늘 생각하는 그런 세대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플렉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주겠어요? 들어보신 분? 못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네요. 여러분 플렉스가 무엇이냐? 여러분 요즘 아이들 말로 플렉스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플렉스는 영어로 구부리다라는 뜻이에요.
구부리다. 여러분 제가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좀 근육질의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공감이 갈 텐데 배 나온 아저씨가 나와서 이렇게 공감이 잘 안 되시죠? 네. 자랑하는 거예요. 근육 자랑하는 거. 구부려서 뭐 하냐면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 말로 플렉스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돈을 막 사용해서, 돈을 막 낭비해서 뭐 명품을 사고 차를 사고 뭐 여행을 가고 막 뭐 맛있는 고급진 음식을 먹고 그걸 SNS에다 다 올리고 자랑하는 거예요. 플렉스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플렉스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플렉스 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자기 보기에 옳은 시대, 자기 판단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를 위해,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정신, 이 자기중심적인 메시지가 온갖 사방에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담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분수죠. 수학 잘하시는 분. 168분의 1.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168은 한 주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이 24시간, 이 7을 해서 168시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여러분 핸드아웃에 보면 하나 타임테이블이 있죠, 그죠? 우리가 보통 하루의 타임테이블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테이블은 일주일의 타임테이블이에요. 한 주의 타임테이블. 그럼 여러분, 이 일주일 동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뭐 하루에 한 7시간 정도 잠을 잔다고 하면 7일 동안 약 한 50시간 정도는 잠을 자는 거예요, 그죠? 7시간 정도 잠을 잔다고 하면. 그리고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학교에서 뭐 요즘 방학했고 또 코로나라서 자주 가지 못했지만 보통 8시에 등교해서 2, 3시에 하교하면 한 주에 한 35시간 정도 학교에 가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바로 집에 안 오죠? 뭐 한두 개 정도, 두세 개 정도 학원을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면 학교와 학원에서 또 약 50시간 정도를 이제 보내게 돼요. 그리고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한두 시간 정도 식사하고 좀 쉬는 시간을 합하면 한 13시간 정도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남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남는 시간. 우리 수학을 잘하시는 우리 성도분들 빠르게 계산이 되십니까? 남는 시간이 55시간이 남아요. 55시간이 남아요. 그럼 여러분, 이 55시간, 우리 아이들에게 남는 이 시간 동안 가장 많은 시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뭐를 할까요? 게임. 그죠? 게임. 여러분, 이 미디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게임이나 뭐 영화를 보든 뭐 유튜브를 보든 뭐를 보든 미디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 통계들이 나와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주에 우리 10대, 20대 이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약 40시간 전후로 시간을 보낸다고 해요. 한 주에 미디어와 함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잠을 자고 학교를 가고 하는 시간을 제외한 남는 시간의 대부분의 시간은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미디어와 함께 보내고 있는 거예요. 미디어와 함께. 그럼 여러분, 미디어가 뭡니까? 미디어는요, 말 그대로 정보를 주고받는 매체예요. 미디어는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무언가 정보와 컨텐츠들을 전달해요. 우리 아이들이 의식하든 무의식적으로든 아이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뭔가 정보를, 컨텐츠를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아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미디어들, 유튜브, 게임, 뭐 SNS, 웹툰, 드라마 등등 이런 모든 미디어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요?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선한 가치와 좋은 이야기들을 아이들의 마음에 전달할까요? 성경적이고 바른 메시지를 전달할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아까 전에 살펴봤던 학교조차도 그런데 미디어는 말할 것도 없죠. 이 미디어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세상의 가치, 그 자기중심적 가치를 끊임없이 심어요. 그 세속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서 세상 속에서 바라고 욕망하도록 그렇게 삶의 기준과 방향을 미디어들이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삶의, 자기 삶의 기준과 방향을 미디어들이 전해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요즘 야, 너 꿈이 뭐니?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한다고 합니까? 그래도 예전에는요, 아이들이 그래도 뭔가 의미가 있는 일, 뭔가 이바지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일, 뭔가 사회에 뭔가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얘기했어요. 뭐 선생님이 되고 싶다든지, 뭐 경찰관, 뭐 소방관이 되고 싶다든지, 뭐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다든지 여러 그런 이야기들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에게 너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1위가 뭐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건물주래요. 건물주가 되고 싶대요. 건물주가 잘못은 아니죠. 그죠? 건물주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되고 싶은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되고 싶은 겁니까? 일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놀고 먹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 근데 가만히 있으면 돈이 들어오는 게 뭐예요? 건물.
그죠? 건물주가 짱이다. 그거 어디서 심고 있는 거예요? 미디어에서 심고 있는 거예요. 미디어에서. 끊임없이 아이들이 보는 컨텐츠와 미디어에서 건물주가 짱이다, 건물주가 대세다, 미디어에서 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시대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세대, 정말 삶의 의미와 목적도, 노동의 일의 가치도, 덕성과 미덕도, 또 섬김과 희생도 다 사라지고 오로지 나 자신과 그리고 나를 채울 돈밖에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직접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경험하는 등등, 정말 아이들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가치와 세계관을 심을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됩니까? 한 주에 한 번? 교회 나가서 30분 설교 듣고 30분 성경 공부하는 그 시간? 한 시간이 전부 아닙니까? 요즘은 코로나라서 그것마저 제대로 못했죠, 그죠? 여러분, 그럼 솔직히 우리가 지금 누가 우리 아이들을 제자 삼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아이들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바라지 않지만, 정말 의도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너무나도 손쉽게 이 세상의 제자로 내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의 그 마음속에 자라나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그 세상의 메시지, 그 메시지가 뿌려지고 심기고 열매 맺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까 제가 딸에게 얘기했듯이 누가 우리의 왕인지, 누가 우리의 주인인지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목소리를 따라야 되는지, 세상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평생의 삶 동안 누구를 위해 살 것인지, 누구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 것인지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우리 교사들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다음 세대를 위해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투예요. 여러분, 철학자 피터 버거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의식과 의식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같은 얘기를 데이비드 노글이라는 사람은 세계관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같은 얘기를 이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라는 사람은 문화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한 의식과 다른 의식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한 세계관과 다른 세계관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슨 의식과 무슨 의식일까요? 무슨 세계관과 무슨 세계관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바로 나를 중심으로 하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세대의 가치, 자기 중심적 세계관, 이 인본주의적 세계관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 이 두 가지가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도 있죠. 잘 안 보이면 핸드아웃을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이 싸움에, 이 전쟁에 겉으로 드러난 싸움만 보고 거기에 모든 영향을 쏟아붓곤 해요. 이 세속적 인본주의, 여러분 보실 때 어디 있죠? 네. 이쪽에 있죠? 왼편에 있습니다. 왼편, 이쪽 빨간색 영역. 여기 있는 이 겉으로, 이 풍선 보이시죠? 이 풍선, 겉으로 드러난 사회적 이슈들, 도덕적 이슈들에만 모든 영향을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시 경쟁 위주의 교육, 아이들의 인성과 인격의 파괴, 아이들의 게임 중독 문제, 이런 겉으로 드러난 다음 세대의 문제들에만 온 신경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세미나 할 때도 이런 주제들 많이 나오죠. 게임 중독 문제, 성품에 대한 문제, 입시에 대한 문제, 이런 주제들이 다뤄져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을 져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이 싸움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싸움의, 이 전쟁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핵심. 이 싸움의 이 핵심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파운데이션에 있어요. 파운데이션. 기초에 있는 거예요. 토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큘러 휴머니즘, 이 인간 중심의 이 인본주의, 이 자기중심적 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이 세계관은 기독교 세계관의 그 핵심, 그 전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네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 오른쪽에 여러분 크리스천이티, 이 기독교를 보십시오. 뭐 하고 있습니까?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래도 싸운다고 싸워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뭔가 하나 이겼어요. 그죠? 풍선 하나 터뜨렸어요. 그리고 막 좋아하고 있죠. 그런데 자기 기초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모르고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이겼다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예 엉뚱한 방향에다 포를 쏘고 좋아하고 있어요. 헛발질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엉뚱한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제일 위에 있는 사람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네요. 무슨 싸움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은 뭔가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알아요. 뭔가 인식은 있는데 그냥 기분은 나쁜데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 끼고 있는 거죠. 그죠? 제일 심각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죠? 자기 기초를 자기 스스로 허물고 있어요. 자기 기초를 자기 스스로 허물고 있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자기 기초를 스스로 허물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화성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진 않은가? 우리가 부모로서 또 주일학교 교사로서 다음 세대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진 않은가? 혹시 아이들과 겉으로 드러나는 아이의 문제만 붙잡고 씨름하면서 온 정신과 힘을 기울이고 있진 않습니까? 사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디뎌야 할 그 신앙의 기초,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주권은 무너져 있는데 말이죠. 혹시 뭐가 문제인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잠을 자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엉뚱한 싸움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제일 심각한 것은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마음의 중심에 세워져야 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스스로, 우리 손으로 허물고 있진 않습니까?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삶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지극히 나 중심,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말로는 신앙을 가르치고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삶으로는 자기 중심적인 가치를 심고 있진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중심의 싸움, 주권의 싸움을 놓친 채 드러나는 문제들만 해결하라고 들어서는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세대와의 갈등만 심화시키고 우리 다음 세대들로 교회와 신앙을 떠나도록 만들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이 싸움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기초에 있는 거예요. 기초, 전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처럼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그림처럼. 피터 버거가 얘기했듯, 데이비드 노글, 제임스 헌터가 얘기했듯이 이 싸움의 핵심은 의식의 충돌이에요. 세계관 전쟁, 문화 전쟁, 전제와 전제끼리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세우는 데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들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전제, 누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주인이냐, 이 주권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이 주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누구를 위해 살도록 할 것인가, 자기 자신의 이익과 기쁨과 성공을 위해 살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도록 할 것인가, 이 주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로서, 우리 선생님으로서, 부모들로서, 우리 온 성도들로서 반드시 성경적 다음 세대 교육의 제1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여경지근의 원리예요. 여러분, 여경지근의 원리, 제가 그래도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하고 왔잖아요. 기독교 교육학의 이 다음 세대 교육의 제1원리,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경지근의 원리.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야, 우리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수준이 높습니다. 네, 맞아요. 잠언 1장 7절, 오늘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지식의 근본. 한 번 더 해봅시다. 여러분, 그래도 이게 제1원리라고 하는데 조금 더 큰 소리로 해주시겠습니까? 시작. 지식의 근본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반드시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우리 아까 얘기했죠? 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자기를 위해,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자아팽창, 이 포스트트루스 시대에서 정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아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세대들로 세워지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아이들로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교육을 아무리 잘해도요, 이 교육이 무너지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국영수 잘해도 이것이 무너지면 결국 아이들이 누구를 위해 살아갈까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자기를 위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들로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여러 번 들어봤을 법한 말씀인데 바로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 쉐마라고 알려진 말씀이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쉐마라고 알려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신명기, 여기가 신명기잖아요. 이 신명기의 배경을 먼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죠. 그렇죠?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야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40년 동안 이 출애굽한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죠?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2세대가 다시 그 약속의 땅 앞에 쓴 거예요. 다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앞에 서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율례를 다시 받는 거예요. 다시 그 이야기를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게 이제 신명기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 규례와 율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5장에는 특별히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10계명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듀로노미라고 해요. 듀로노미. 이 듀로노미라는 말은 듀테로스와 노모스가 합쳐진 말로 The repetition of the law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듣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2세대들이 1세대들은 다 이제 광야에서 죽었고 2세대들이 다시 1세대들이 들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다시 약속의 땅 앞에서 듣고 있는 그게 이제 신명기의 배경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이 규례와 율례가 나오고 5장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시 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명기 6장이 나오는 거예요. 6장. 여기서 쉐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말이에요. 들으라.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1000번 이상 사용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중요한 용어예요. 이 쉐마라는 말이 등장할 때는 주로 어떨 때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어떤 것을 명령하실 때 쉐마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쉐마라고 하면 일단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나 보다 하고 귀를 쫑긋 기울이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쉐마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 뭐라고 하십니까? 이 쉐마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첫 번째, 이 쉐마 말씀에서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너희 왕이시고 너희 주인이시고 너희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 너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이 왕인 하나님, 너희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지금 너에게 들려준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 이게 1번이에요. 1번. 이게 첫 번째 1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1번입니다. 1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뭘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 마음에 새겨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도 그대로 전해주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늘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래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늘 기회가 있을 때 없을 때 이렇게 따지지 않고 늘 항상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래요?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으래요.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래요. 너희 문에 이 문설주와 이 집 문에다가 말씀을 기록해두래요. 여러분 이게 뭐 하라는 겁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그 삶 속에서 말씀을 보고 경험하도록 해서 그 말씀이 그 아이들의 그 삶에 체화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이렇게 스며들도록 하라는 거죠. 이게 2번이에요. 자, 정리하자면 먼저 어른들이 이 첫 번째 세대들이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게 1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도 그대로 새겨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2번이죠.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잖아요. 이 강론하라는 말을 영어로는 impress them on your children이라고 해요. 임프레스라고 해요. 임프레스. 근데 임프레스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샤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난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판에 이 석판이나 이 철판에 이 글자를 반복해서 새기고 찍어낸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즉 임프레스. 우리 마음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말씀을 새기고
임프레스. 그 다음에 또 임프레스. 마치 도장을 찍듯이, 판화를 새기듯이 우리 마음의 그 사랑과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도 그대로 찍어내도록, 그대로 새겨놓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그토록 중요했을까요? 왜 쉐마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걸까요? 바로 이 말씀, 이 쉐마 말씀이 약속의 땅에 이들이 이제 들어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로 살아가면서 그 백성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십계명 말씀을 그들 마음에 새기고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그들 마음에 새기고 또 이 쉐마 말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방법을 반드시 따랐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신명기가 끝나고 여호수아서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죠. 그 다음에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이어지죠? 사사기 말씀이 이어져요. 사사기. 그 사사기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사사기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세대가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섬겼대요. 하나님을 잘 섬긴 거예요.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그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이제 잘 섬긴 거예요. 잘 섬겼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그 다음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바로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그 후에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일어나요. 그죠? 근데 1세대인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 다음에 2세대는 광야 세대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 2세대도 다 죽고 이제 3세대, 다음 세대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떠했다고요? 그 다음 세대가 어떠했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 행하신 일도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백성인데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된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단 한 세대 만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까 전에 기억나시죠? 제가 1번, 2번 기억하라고 하셨죠?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요. 2번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는 했어요. 하나는 했습니다. 7절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고요. 어떻게 그들이 요단강에 건넜는지, 어떻게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지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을 따라 살았어요. 그들 자신은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살았지만 그들은 이 두 번째, 뭐예요? 각 가정의, 각 교회의 이 공동체의 이 어른 성도들, 이 공동체 어른들이 부지런히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모든 일상 중에 말씀을 노출시키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 이 신앙의 대화를 나누는데 실패한 거예요. 다른 세대, 다음 세대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과 말씀을 새기는 일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왜 이랬는지. 뭐 가나안 이 족속과 전쟁을 막 벌이느라고 너무 바빴을까요? 하나님께서 할당해 주신 그 기업을 막 돌보느라 너무 일이 많았을까요? 성경이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지만 그들은 결국엔 하지 않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에 주신 사랑과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일, 새기는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말씀은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여기네요. 11,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네,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비어있는 마음에 무엇을 채워넣은 거예요? 다른 신, 우상을 채워넣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이 우상들을 어디서 알았다고요?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들로부터 알았다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방법을 잃어버린 그 마음을 우상으로 채워놓는데, 그 우상을 어디서 알았다고요?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섬기는 신들,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들을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사사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사시대의 그 패턴이 계속해서 사사기에 반복해서 나와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세요. 그럼 이들이 회개해요. 또 잘못됐다고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세요.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하죠. 그런데 그 사사가 또 죽으면 어떻게 해요? 또 우상을 섬기고 또 도루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또 회개해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세요. 여러분, 이 패턴이요, 12명의 사사들이 지나가는 동안 6번이나 사사기에서 반복이 돼요. 6번이나. 그리고 그 사사기의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이 사사기서 가장 마지막 말씀 21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네, 여러분, 딱 우리 시대 아닙니까? 왕이 없는 시대, 각자 자기가 자기 자신의 왕이 된 시대, 자아팽창의 시대이죠. 각자 자기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무엇입니까?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시대, 포스트 트루스 시대예요. 왜 이렇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다고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 마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지 못한 거예요.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경험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사사가 죽으면 도루묵 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왕이 없으니, 그 중심이 비어 있으니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들 주위에 그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사시대와 똑같은 모습을 우리에게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정말 이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며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이 학교에서 미디어에서 받는 그 영향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그 가치대로 살아가며 억지로 예배에는 와 있지만 그들의 그 생각과 가치와 삶은 이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 다음 세대가 전부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어디에서 잘못되었을까요? 2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신명기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백성으로 살아갈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는 특히 이스라엘의 이 실패를 뼈저리게 읽으며 정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 신명기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우리 함께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날 우리의 이 말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1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번이죠. 여러분, 1번도 돼야 돼요. 이게 사실 우선이죠. 그죠? 그리고 2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에 그대로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때에 그들이 그 하루를 붙들고 살아갈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돌아보고 감사하며 잠에 들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 우리 두 번째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 여러분, 들으십시오. 자녀들이 집에 있을 때뿐 아니라 길을 갈 때나 학교에서나 친구를 만날 때나 핸드폰을 할 때나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기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말씀 속에 거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우리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또 다음 세대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모든 교회가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다음 세대의 그 마음의 중심에서 지금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고 있는가? 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전투는 승리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 세대에게 그 마음과 그 중심을 전해줘야 할 그 전쟁에서는, 그 영적 싸움에서는 실패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사랑하는 화성교회의 모든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온 성도들이 정말 마음과 이 뜻을 합하여 우리 마음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 이 사랑을 동일하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처럼 우리 이 혼란한 시대, 이 어두운 시대, 각자 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이 포스트 트루스, 이 자아팽창의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다음 세대가 우리 화성교회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를 세우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이 마음과 이 꿈을 우리 귀한 화성교회 성도들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부모님들, 주일학교 교육자와 선생님들, 그리고 교회의 온 성도들, 어른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꿈에 우리를 초대해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 맡기신 이 영혼들을 마음을 다해 섬기며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야 이 혼란한 시대, 다 각자 자기 뜻대로 자기 왕국들을 세워가는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그 든든한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세대가 우리 화성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